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눈 바 있는데,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바 있는데 내용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여러분 그리시는 그림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여태껏 살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우리의 인생을 멋있게 그리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제목이 멀리 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멀리.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는 이 당장 우리가 처한 현실 여기만 보지만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멀리 보신다는 것입니다. 입체적으로 멀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저 멀리 끝을 보시면서 지금 뭔가를 만들고 계시다, 그리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 현실, 지금을 통해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잠깐 나눴는데, 공생의 그 시작점에서 너무 중요한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颂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정말 어떤 마귀의 의도가 있어서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어쩌다 생겼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방해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뭔가 예수님의 공생의 그 시작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뭔가 이 일을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경험하게 하시고 기록하신 어떤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한편의 설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하시려는 첫 번째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생을 주시는 그 첫 번째 사역에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먹는 것과 인정받는 것과 부자 되는 것. 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죠. 먹는 것과 인정받는 것과 부자 되는 것. 그런데 이 먹는 것, 인정받는 것, 부자 되는 것, 이 세 가지의 어떤 마귀의 시험에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절차, 방법, 과정을 다 무시하고 당장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라입니다. 배고프니까 그냥 빨리 그 배고픔을 해결해라.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주겠다. 당장 내 삶에 당신의 삶에 그 권위를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빨리빨리 급하게 우리 삶 속에 나타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의 템포와 하나님의 템포가 다른 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너무 급한데, 당장 급한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느긋하실까? 그래서 정말 모든 절차와 과정,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것도 이 사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뭡니까? 선을 이루시는 완벽한 그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절차와 방법과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항상 이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이 문제, 이것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지금 그 시간을 지나가는 의미가 있다. 네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는 이유가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을 그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지금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내 느낌대로, 욕구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어떤 약점이기도 합니다. 약점. 그래서 그것을 잘하는 마귀는요, 배고픈 예수님께 와서 당장 그 배고픔을 해결해봐라, 이렇게 시험했던 것이죠. 그 마귀의 시험의 결과가 뭘까요? 그 길로 가면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약입니다. 마약. 당장 좋은 이 느낌, 이 순간,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정말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선택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파멸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선택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주님 주시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고통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 고통과 아픔은 너에게 생명이 된다, 약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서 약을 먹을 때 그 약이 대부분 다 씁니다. 그 약이 써도 그 약을 먹어야 치료가 되고 건강해질 수 있다. 보약을 먹어도 여러분 그것이 달달한 게 아니라 쓰죠. 그것을 먹어야 건강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일들은 많은 부분에서 치료약이고 보약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굉장히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것만 보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 남은 인생 전체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재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의 삶의 끝을 보고, 믿음은 우리의 삶의 끝을 넘어서 영원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지금 경험하는 이 어려움이, 이 삶이, 힘든 이 고단한 삶이 뭔가 영원을 바라보는, 멀리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로 우리의 삶에 경험될 때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귀한 분들을 만나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천국의 소망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주제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함께 있는 그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대화 주제와 상관없이 제가 갑자기 천국의 소망이 실제다 이런 말씀을 막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정말 실제, Heaven is so real,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먹고 만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여행도 하고 뭔가 창조적인 일도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너무 기쁘지 않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제게 너무 큰 확신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그것을 말하라고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무엇입니까? 마귀는 뭘 얘기합니까? 지금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느낌, 내 삶, 내 감정, 내 현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천국이면 나중에 지옥이 될 거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요, 한마디로 마약입니다. 지금만 생각하게 하는, 지금의 천국을 누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건 신경 쓰지 말라. 그렇게 이제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것,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멀리 보라고 하십니다. 지금의 우리 현실을 통해서 멀리 보는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그리고 100년 후, 500년 후를 보는 것입니다. 너무 현실성이 없나요? 우리 그거 믿잖아요. 그걸 믿지 않습니까? 1000년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되기까지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믿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삶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붓끝으로 우리 인생을 그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보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어떤 그림이겠습니까? 큰 그림을 보면요, 안정감, 담대함,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배불러도 참 좋지만 내가 많이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삶에 든든한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리시는
그 그림을,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보기 원하는 이 시각,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마태복음 4장 2절 다시 보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에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배고프다는 것이 우리의 배만 고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뭔가 돈이 부족할 때, 우리의 삶에 뭔가 결핍, 궁핍이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바로 그때, 그런 때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는 배고픔 때문에 그 배고픔만 보지만 이것을 통해서 영생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멀리 보는 그 은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산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그런데 배가 부를 때는요,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그런데 배가 엄청 고플 때, 죽을 것 같을 때,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을 때, 그 고통이, 배고픔의 고통이 여러분 목숨을 걸 정도의 고통이라는 것을 이제 가끔 탈북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듣게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고 분별력이 떨어질 때, 그럴 때는요, 정말 이 마귀의 시험은 진짜 시험이 됩니다. 진짜 시험이 됩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직하면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놓겠습니까? 오직하면 놓겠습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현실에 그렇게 절박한 그 떡이 전부가 아니다. 떡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계획하고 계신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요, 주님께서 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것을 풀어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뭔가를 보니까 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일들을 적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어떤 배고픈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구원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비밀을 여기에 적어두셨다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그런 필요가 있지만, 절박함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멀리 깊게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떡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푸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이제 우리 전체를 주님께서 인용하신 6장 3절 말씀 전체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셨다가, 하나님 너무 배고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는 그 이유, 그 과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영생으로 얻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들에게 뭔가 그 삶의 심령에 각인시켜 주시려고 주님께서 배고프게 하셨다. 너를 낮추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정말 배고파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계획을 주님,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저에게 은혜가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지금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 너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거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 가운데 이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의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정말 왕의 자리를 비우시고 종의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주님의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낮추신, 낮아지신, 너를 낮추시며 같은 맥락입니다. 낮은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 수 있으면, 내가 몸을 낮출 수 있으면, 내가 마음을 낮출 수 있으면, 내가 겸손할 수 있으면 그 낮은 곳에서 뭡니까? 죽음을 지나 부활의 영광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낮은 곳에서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낮은 곳에 주님께서 나를 위한 영생의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배고프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궁핍함을 주시는 이유는 단지 한 가지만 우리가 집중해 보면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더 낮아집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왕의 자리에서, 만왕의 왕의 자리에서 이 땅의 종의 자리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 망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더 낮아질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그 연약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배고프면 낮아집니다. 배고프면, 반면에 배불러지면 높아집니다. 고집도 생기고요. 그런데 낮아지면 낮아집니다. 배고파지면 낮아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 자리,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수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미리 멀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낮추시기 전에 우리가 미리 낮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정말 그 낮아지는 과정 가운데 그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요셉을 낮추시고 종이 됐으면 충분히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시고 더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픔 가운데, 궁핍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낮추시는구나. 나의 삶을 지금 낮추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낮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낮아졌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자족하게 될 것 같아요. 자족하고 감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반응이 없으셔서 감사하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기쁩니다. 너무 좋다. 억지로 제가 그 어떤 기쁨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같은데, 요 근래 제가 봤던 그 뉴스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주 쇼킹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막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휴전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휴전이 선포되니까 거기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나와서 막 너무너무 기쁘게 막 무슨 하여튼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쁜 일이죠. 삶은 다 폐허가 됐고 옷은 누더기가 됐고 얼굴은 상처에다 더러운 꼬질꼬질한 어떤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천국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와, 뭐 그냥 그런 것입니다. 오랫동안 포로로 갇혀있던 그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석방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더라고요. 청년들인 것 같아요. 정말 화가서 가족품에 안겼는데 와, 그 얼굴이 정말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청년들 중에 어떤 친구는 그 전쟁통에 손가락이 잘렸어요. 붕대를 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난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평강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느끼는 감격과 기쁨과 그 천국의 모습들이 나에게는 없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런데 나에게는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를 뭔가 풀어볼 수 있는 그 해답이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완전히 낮아질 수 있으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으면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험하는 천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에 멀리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천국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혹시 주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다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니면 실제 삶에서 곰핍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고민하면서
한번 감사하며 찬송하며 춤추며, 힘들 때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하며 찬송하며 춤추며 지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믿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살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을 때 그 만나를 처음 보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와, 이런 기적이 있나? 얼마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그 만나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계속되니까 지겹다. 지겹다. 이게 사람의 어떤 죄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처음에 그 만나를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감사와 그 겸손한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경험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요,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시험은 사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삶에 관련된 문제였다면 두 번째 시험은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신앙,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을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정도의 희생과 순종을 하나님께 표현했으니, 드렸으니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치지 않게 하시는지, 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붙드시는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게 시험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시험은요, 불신앙에 뿌리를 둔 악한 것입니다. 불신앙에 뿌리를 둔 악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확인해보라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면 이것은 의처증 아니면 의부증. 그러니까 사람을 의심하는, 사랑 때문에 의심하는 그런 병든 사랑입니다. 병든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한번 병든 사랑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의처증, 의부증. 그게 이 시험의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제 요 부분에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여기서 마사라는 그 히브리어 지명은 시험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을 당시에 마사라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적어도 기본은 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적어도 기본은 해주셔야지. 적어도 마실 물, 그 흔한 물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핍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그들을 낮추셔서 생명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마사에서도 주님께서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크게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으로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고 왔나? 그걸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왔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물은 있어야지. 한번 물을 주시나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물을 한번 우리에게 마시게 해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잠시 성경에서 이 시험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시험이 있고요. 또 다른 시험은 말라기 3장 10절의 시험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는 말씀이죠. 아까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두 가지 분명히 다른 시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 두 가지 시험을 막 혼동합니다. 헷갈려합니다. 근데 뭐가 다른가 보니까 하나는 불신앙에서 시작한 시험이고요. 하나는 믿음에서 시작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에서, 원망에서, 불평에서 시작한 시험이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마귀의 덫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서 이렇게 금식하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인생도 이게 맞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나? 라는 그런 시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할 것입니다. 한번 뛰어내려봐. 진짜 하나님 너를 붙드시나? 진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붙드시나? 한번 뛰어내려봐.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여기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 실수는 아닌지, 내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가는 것이 맞는지, 내가 이 배고프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이 맞는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군사들에게 붙들리고 매를 맞습니다. 정말 반 죽을 정도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다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저 같았으면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그 증거를 좀 대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답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이 높아졌을 때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낮추라 하시고 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의 그릇으로 쓰시려고 그들을 낮추셨을 때 그들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감옥의 간수들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낮추실 때 바로 정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때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마귀야, 시험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실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야, 나를 시험하지 마.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요, 주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속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딱 한 번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딱 한 번만 마귀에게 굽히면 뭔가 이 순간 내가 큰 것을 얻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만왕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뭔가 나의 삶 가운데 모자라고 궁핍하고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그런데 이쪽을 보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함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등을 돌리고 딱 한 번만 내가 굽히면 뭔가 나의 삶 가운데 그 풍성함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이런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종류의 시험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 한번 딱 눈 감아주시면 다음에는 뭐 내가 항상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이번 한 번만 내가 딱 접으면, 이번 한 번만 내가 딱 마귀에게 꿇으면 뭔가 내 삶에 큰 이 어려운 상황을 쉽게 지나갈 것 같은 어떤 그런 유혹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시험입니다. 그런 기회가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식당 주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만든 음식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 없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마귀의 마약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내가 줄게. 그래, 한 번이니까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지 않나? 내가 이때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 건데 이번 딱 한 번만 내가 굽히면.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시험, 마약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손대면 끊기가 죽기보다 힘들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마귀에게 딱 한 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고 우리를 계속 끌고 다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큰 시험이 있다면, 큰 갈등이 있다면 단호하게 한번 믿음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바로 그때 주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또 말씀하십니다.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경외라는 단어가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가 모든 곳에서 듣기 쉬운 진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진짜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그 삶의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fear God,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천국의 문을 지나갑니다. 시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형통의 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축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생을 먼저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데, 나는 믿어. 그래서 천국 갈 거야.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 큰 그림 안에 이것이 우리의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세상을 섬겼어?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서,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살아가는 원리 가운데 세상에 젖어서 어쩔 수 없지 뭐,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다가 믿음이 자라면서 이제는 이것을 끊어내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마치 주님께서 공생의 어떤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 마귀의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한 번은 우리가 믿음으로 단호하게 하나님만 경외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끊는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궁핍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 마음이 낮아질 수만 있다면 주님은 그 낮아진 마음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통케 하기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이기신 것은 우리의 삶의 구원의 과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을 것이고, 그것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습관이 되고 믿음이 그냥 관념,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만 그렇게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시는 그 그림의 붓끝을 보면 그것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럼 그것이 전체로 봤을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의 길, 생명의 길에 있습니다. 주님,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 순간 이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배고픔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궁핍함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배고프게 하셨다고, 우리를 낮추시려고 우리를 배고프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고 주님 이 때를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